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일멸리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일멸리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권하는 모든 주의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윤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승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둡고 암울했던 지난 7월의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8월의 첫 주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다시 확산되어 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있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에 떨며 나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만 의존하기에 불가사한 사태로 진전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길 같은 능력으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코로나 재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며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제시하며 메마른 심령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여 군의 등대로 전국 시민 안식처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여러 관계자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와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섬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해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빠른 회복과 복구해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에 그 엄청난 물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 떠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랫교회는 우리 교회에 많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같이 깨끗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과 어깨는 교회학교 이름 성교학교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에 교사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없기는 태국 가나안 동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10일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참석지 못하지만 축복해 주셔서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입당 예배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 지역을 살리는 고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끝나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옵기는 동부재단 귀한 성도들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종식될 때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과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무장로들에게 더욱 축복해 주시옵고 동부재단을 잘 섬기며 성도들을 잘 섬기며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아버지 부목사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푸른 양떼들을 푸른 초자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잘 아버지 함께 영경 돌리며 아버지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옵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주 목사님 능력을 주셨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리사의 아버지 하나님 임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임기 마칠 때까지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옵기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종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 터전과 농토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면서 하나님 지치고 힘겨울 때에 낙심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천 높은 지역이지만 하나님 수해를 당하는 이들도 냉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태풍도 돌아온다 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 평강을 누리는 8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지역 감염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해외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고 힘이 없는 나라가 기적과 같이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협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잘 훈련이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또 자부심도 생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요새 덕분에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건강합니다. 이런 거 있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옆 사람에게 덕분에 제가 건강합니다. 네, 덕분에 제가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는 시간도 됩니다.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믿음 생활의 전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요 낭비의 시간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알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한 목자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을 했습니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며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주 그릇된 길에 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돌봄이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악길로 나가 영과 혼과 육이 더럽혀집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더러움에 젖어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모르기에 죄짓게 되고 부끄러운 허물 속에 빠져드는 이들도 많은 줄 압니다. 결국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계교와 그가 파놓은 올무와 또 쳐놓은 올무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생들의 현실을 아시면서 인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며 기도 제목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미혹하는 것에 현혹됩니다.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빠지는 시험과 미혹함이 있다면 우리들의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동물적 본능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변질됩니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자기의 탐욕도 짓누르고 다스리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거든요. 법과 질서를 아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거든요. 근데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런 선의 없이 넘어갑니다. 선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생각도 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그동안에 자기가 좋게 보였던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서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배웠다고, 자기가 좀 안다고, 경험이 있다고, 그쪽에 어떤 지식이 있고 뭐가 줄이 있다고 교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패망의 선봉에 서는 자리인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안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연약함에 빠지고 자주 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자주 타락과 더러운 곳에 물드는 그런 현실에 노출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들을 어리석은 양 같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무너지는가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양은 목자의 부름을 못 알아듣습니다. 들어도 들은 척 많죠. 자기 멋대로 풀 따라 물 따라 가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 길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나올 때는 자기 친구들과 부모와 함께 따라 나왔던 양이지만 들판에 가면은 자기 먹고 싶은 풀을 따라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뿌리를 찾아 먹으면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마치 양떼인 우리를 하나님과 목자이신 하나님 사이를 벌어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여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요. 그때뿐인 모습, 잠깐 동안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을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그것도 절반은 졸고 절반 잠깐 눈 뜨고 있다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마스크 하고 있어서 자기 호흡 자기가 도로 가져가다가 보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잘 졸아요. 네. 가끔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때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양다리 걸치면서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몰래 안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이런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숭배 버금나는 악을 저지르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인생들, 결국은 망가진, 하나님 뜻에서 망가진 피조물의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자기 인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표현해? 자기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알아.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알아. 네. 여러분,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다 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나는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책을 봅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누가 올렸든 간에 말입니다. 네이버만 치면은 막 뭐 많은 게 알려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서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설 때에 자기 인식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양인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갈 바 알지 못하고 행할 바 알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인 걸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한 인생인 걸 평소에는 몰라요.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냥 짐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관성에 의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히 보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양이다. 나는 허물 많은 양이요. 갈 바 알지 못하는 양이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양치신 적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30여 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데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물론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가장 고달프게 힘겹게 살아가는 약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분별하고 구별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삭군과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삭군. 양이라고 하는 대상을 놔두고 그 사이에서 일하는 이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표현했어요. 삭군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그런 품값을 받고 일하는 일당제 일꾼일 뿐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만큼 양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인도하며 채우며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 앞에다가 선한이라는 단어를 하나 예수님이 수식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는 아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간소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착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 같고 더 악하고 무질서한 사람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아간소스라는 단어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단어로 쓰신 게 아니고 칼로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칼로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모습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고 아주 강렬하고 아주 유익하고 아주 쓸모있고 아주 질서있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갔을 때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까 봐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말할 때 자기 부인에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언제 쓰신 거냐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다, 굿 하실 때 쓰신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터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바로 칼로스로 번역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칼로스다.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그러죠. 포이멘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나는 좋은 목자요, 나는 아름다운 목자요, 나는 사랑이 많은 목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선한 목자는 삭군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삭군은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내달아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누구에게다 썼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써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죠.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훌륭한 임금들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한 적이 많아요. 이들은 다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르게 치리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들을 악한 목자들이에요. 악한 목자들. 하나님이 내치실 심판의 대상 삭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말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지도자들을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백성들을 늑탈하고 백성들을 고통 중에 빠뜨리는 자, 변사또 같은 자는 정말 삭군이죠.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워준 그 국록을 먹이는 그런 지도자가 백성을 늑탈하고 고통 중에 만든다면 그는 정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도 될 자이죠. 없어도 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양들에게 꼭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던 이런 유대 땅의 목자들은요, 굉장히 목마르고 건조한 땅을 다녀야 합니다. 넓은 목초지를 찾을 길이 없고 듬섬듬섬 있는 풀더미나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양들에게 떼어 먹기도록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며 찾아야 될 게 뭐가 있다면은 바로 물입니다. 양들에게 떠다 먹일 물, 양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함께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풀도 찾아야 되죠. 물도 찾아야 되죠. 그 가는 길이 험악하지 않은 루트도 찾아야 되죠. 그러니 목자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뜯을 동안에도 다음 차례로 갈 자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그거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형편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그 양의 상편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새끼를 뵌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늙은 양도 있고 다친 양도 있어요. 그 각자에게 맞는 형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밤이면 양들을 모아 보호해야 합니다. 목책을 설치하여서 그 안에 들여놓고 자기는 그 문 앞에 누워 자며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밤에는 늑대나 이드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수 있으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때로는 낯선 지역으로 가면요, 양 도둑이 있습니다. 강도떼가 있습니다. 밤잠 못 이루며 지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나 낮이나 양을 버릴 수가 없어 양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반면 낮보다 훨씬 더 추워지는 곳이 그쪽 지역의 기후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의 체온을 의지하여 양 틈에 함께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낮에는 불 찾으랴, 흩어진 양 모으랴, 다친 양 챙기랴,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밤에는 이렇게 해하려는 자들과 해하려는 악한 짐승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게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고생하는 직업을 차용한 게 아니라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데려와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려서 객지에 나가서 자취를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맞고 나가서 자취했는데 1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방을 구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이사 제가 혼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커다란 은혜였다는 걸 생각합니다. 주변에 돕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목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살아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우리의 선하고 귀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아니 될, 떠나서는 아니 될 그러한 귀한 의지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마음의 확신, 감사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아신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양을 알고 왔어요.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굉장히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서 깊이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관계.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그런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셔요.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만 들어도 아시에요. 우리의 눈물만 보셔도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 단어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의 암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나를 그렇게 아는 존재가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잘 압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이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음을 아시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이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세상에 난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요? 하고 묻고 찾는 지혜있고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니드를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리스트를 해갖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으니까 이제 내가 버킷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담아놓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하나 줄쳐가면서 이루어 가려고 애씁니다. 그 궁극적인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아 성취가 있습니다. 자아 성취.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면 대만족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놓고라도 이것을 내가 이루었으니 나는 이제 족하도다 할 수 있는 자아 성취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인생 중에 자아 성취를 다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 아쉬운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니드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나의 원트를 위해서 살아요.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로 살아요. 물론 니드를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원트를 제공해요. 뭐예요? 영어로 원트, 나의 원하는 거, 나의 소원하는 거, 나의 바라는 것들이 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어린 아이가 저녁에 이제 자야 되는데 자꾸 할머니한테 사탕 줘, 사탕 줘, 사탕 줘. 할머니는 주머니에 있는 것도 사탕 먹여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애 엄마는 펄쩍 뛰어요. 애 엄마는요, 밤에 지금 사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치질이 필요한 걸 알아요. 양치질. 여러분, 필요와 원함은 원트는 다른 거예요. 니드와 원트는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반드시 니드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런 니드를 헤아려 주시고 이거를 채워주시는 이런 부모님, 이러한 형제자매, 이러한 친구들, 이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거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병듭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도 파괴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욕망에 따라 살다가는 하나님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습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 현대의 질병들 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거기 자기 니드를 찾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찾아서 행하다가 벌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니드에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니드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잘 알았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온갖 세상 것을 다 알고 산다 그래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이미 입 막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방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참 우스워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구나. 지금은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마스크예요. 네, 마스크. 그거 보십시오.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말이요,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니까요. 마스크예요. 왜? 그거 없으면 어디 못 가요. 못 들어오게 해요. 마스크 안 찬 사람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을 보며 살았기에 이렇게 됐는지, 니드를 찾지 않고 원트만을 찾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리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참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그 탐욕이 채워지겠어요? 얼마나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놔야 만족하겠어요? 떠나면 그만인데, 떠나면 그거 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에 사는지, 얼마나 숫자에 매여 살고, 얼마나 그런 거에 연연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게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덜 선하다는 거예요. 니들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꼭 필요한 거는 못 찾고 필요치 않은 것, 이제는 이 정도면 됐는데 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맞추가 돼서 가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집들은요,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한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그런 거에 좀 초월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멋진 세상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것을 굉장히 멋지게 보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게 여기주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만 위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낮게 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아주 낮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 속이 좀 고급스러워야 돼요. 속이 조금 멋져야 돼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속이 깊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품어야 할 가치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어요? 목숨 귀한 줄을 왜 모르실까요? 양까지 다시 사서 기르면 되지. 거기에 목숨까지 걸겠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양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주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예수님 알면 안 돼요. 교회만 드나드는 걸로 족하면 안 돼요. 그건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 따라서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다녀서 교인 등록증 갖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야만이 온전한 우리의 필요한 니드를 체험받으며 살아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째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무슨 어떤 대표가 그랬대잖아요. 한강에서 배 타고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때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아파트 자랑한다는 천박한 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 이면을 좀 봐야 되겠죠. 문화와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집 자랑하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소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칭송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다른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평안함으로 안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엔 75억 명이나 되는 많은 하나님의 인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촉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가 살 때에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귀한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업과 생업의 터전이 되는 직장과 농토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장마비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감사 예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빛이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능력이 되어 살아서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성미를 또 봉헌합니다. 하나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들을 챙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며 드리는 소원 예물들 받아 주시오며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따뜻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